2016년 새해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새해는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하시는 거 있으시죠? 네. 소원하는 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해서 참 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1년을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작년을 잘했든 못했든 뭐 좋았든 나빴든 묻어놓고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2016년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고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올해는 정말 돈 좀 많이 벌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이제 또 이렇게 출세하는 게 소원이십니까? 그대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소원은 그거보다 차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원은 거룩한 소원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뭡니까? 거룩한 소원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소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주를 몰랐을 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하나님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서 내가 금년에 정말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져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거룩한 소원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뭘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겠어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요 땅에서 뭘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전에 세상에 속해 살았어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공급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어. 따로 불러내셨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도록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우리가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저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원하시죠? 아마 여러분 금년에 시작하시면서 그런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올해는 금년에는 지금 달라져야 되겠다. 믿음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아마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본심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본심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는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정말 목회 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제가 목회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길을 들어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원을 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회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목회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못했던 거 올해는 정말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정말 결단해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대시죠? 소원이시죠? 근데 이게 소원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이게 문제예요.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거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하나 나와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 신앙이 있었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아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길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앞장섭니다. 12 제자 가운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는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항상 거기에 몸부림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정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 잘 해보길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소원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정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가 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 노릇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서 이제 보내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사경에 아마 새벽 1시부터 3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제자들을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서 보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배가 뱅뱅 돌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밤 사경쯤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들아, 나다, 안심하라, 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와보라고 한번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저벅저벅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서는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와서 가라앉아갑니다.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주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가 의심하는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필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는 이제 너 이름을 개발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만하면 내가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를 말해도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올라간다.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한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주여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뻐하셨던 베드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해보기 원했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요. 더 점가경인 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마지막 만찬을 이제 끝내시고 그리고 저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최후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번에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말하죠. 주여, 여기 있는 이 자들은, 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강력하게 달려,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려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감람산에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주 여기 있는 이 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결코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본심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주와 함께 죽고 싶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그 본심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나약하고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거 본심 아닙니까? 본심이라고요.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싶은 거 본심이라고요.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 잘 해보고 싶은 거 본심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본심이 얼마나 장벽 앞에 가로막혀서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주저앉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이 본심을, 이걸 해방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수마귀잖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백날 첫날 가야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다고. 오늘도 다른 거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저놈이 우리를요, 우리의 본심을 가로막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길 원했지만, 절대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베드로의 본심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이 그걸 알고 그냥 두냐 이 말이야. 뒤에 숨어서 그 본심을 완전히 바꿔놔 버리잖아. 여러분, 금년에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오늘 이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저 원수 마귀 귀신들을, 저놈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놈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저놈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린 100번 패할 수밖에 없어요. 100번 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이 교묘하게 또 바꿔놓으려고 하고 하는 저 원수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서 저는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우리 본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잘 믿기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게 우리 본심인데, 근데 신앙은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의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의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성령도 안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우리 의지를 내드려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의지를 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를 내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얼마나 내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의지를 주님께 내드리세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의지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장 기쁘시게 되길 원했지만 그 의지가 무너지잖아. 의지만 가지고 무너진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십니다. 40일을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40일 찬 뒤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줍니까?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를 분부하시죠? 뭐를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는 건 말씀이니까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여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물 세례 가지고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물 세례만 받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이 지식이 돼서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물 세례만 받고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물 세례만 받고 여러분 신앙이 다 지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 막연하고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저 악한 원수를 무슨 수로 이겨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교리를 가지고 저같이 제가 그전에 교리 가지고 목했던 자 아닙니까? 교리 가지고 목하는 자들은 저보고 이단이라고 또 말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슨 성령 세례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게 성령 세례지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내가 죄 사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 드리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셨죠. 요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 세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로만 거듭나서는 안 돼요. 물로만 거듭나면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돼요. 신앙이 막연해요. 힘이에요. 그림자 같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신앙은 그림자 같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십자가 사건이 내게 생명이 돼요. 이게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힘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런 정도의 그냥 그렇게 막연한 지식으로 끝나고 말어.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육신을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이요. 그 나에겐 정말 아주 전율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게 말씀이 다르게 다가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이 절대화가 돼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지식이 돼요. 이게 말씀이 그냥 신앙이 힘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가 뭔가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사랑하는 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체험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하셨으면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높여드리시고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두 종류예요, 여러분. 세 종류예요. 저쪽 교회 안에 물세례만 받은 신자들이 있어. 이게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또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도 있어. 성령 체험했어. 정말 성령께 붙들리는 체험을 한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체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지금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왜 그래요? 성령을 소멸시켜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은 소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한 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교리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신앙은 힘이 없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나와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물세례만 받고요 성령 세례 없이 그냥 신앙이 지식이 돼서, 그러니 천국이 여러분 와 닿습니까? 지옥이 와 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이 와 닿지 않고 지옥이 와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정말 아주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와 닿습니까? 천국이 와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하루에 수없이 묵상해 보십니까? 이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떠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떠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떠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 영광이 보니까 저 풍선 지금 가지고 저거 하나 꽂히죠? 저거 뺏으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떠받든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떠받든다는, 어린아이같이 떠받든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정말 거기에 이게 나의 소중한 전부요. 예,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이 정말 묵상이 되고 천국이 힘들 때마다 정말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떠받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와 닿아야지. 안 닿잖아. 막연하잖아. 천국이 막연하고 여러분 이게 희미하잖아. 이거는 하나같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물 세례만 받고 그냥 신앙이 지식화되어 있고 막연하게 희미하게 그런 신앙으로 안 된다니까. 희미한 신앙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멘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가슴에 실체적으로 와 닿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장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점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게 성령께 붙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직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보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야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요, 이 소원을 저 원수가 그냥 두냐고. 얼마나 저게 간교한 놈인지요. 저놈은 초청하지도 않는데 들어와서, 우리 주님은 초청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데, 저 원수마귀는 내가 마음문도 안 열어주는데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고 또 우리 앞에다 여러 가지 환경을, 신앙생활 잘할 수 없도록 환경을 바리케이트를 딱딱 쳐놓고 사람을 통해서 그 짓하고 돈을 가지고 그 짓하고 환경을 가지고 이 짓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슨 내 의지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시면서 정말 결단하세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 체험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성령 체험 받으셨어, 근데 그 성령의 불을 꺼트려 놓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시 불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돼요. 소멸되는 영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죠. 이걸 다시 불 비추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7배나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체험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처음에는 그 성령께 붙들려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 생명 바치리라. 여러분 목회자, 저 같은 자들 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근데 과연 그 불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불을 내가 꺼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다시 붙이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걸 붙이려면 여러분들이요, 7배나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 결국이 어디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소멸해놓고 가야 될 곳이 어디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불 붙이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니엘 21일 새벽 작전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졌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 50%는 나오리라 생각했어. 50%. 정말 그렇게 기대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새해도 됐겠다,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결단도 해서 50%는 나오리라. 야, 제 기대를 산산히 무너뜨린 여러분들이요, 참 나쁜 여러분들이요. 어쩌자고 여러분 뭐 가지고 2016년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뭘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 체험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죠. 여기 이 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주실 때 모인 무리가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00명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수가 500명 가운데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께 붙들리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 말고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말고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이게 애절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이요, 어쩌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쩌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도 올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러나 내가 힘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은 정말 안 빠지려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여러분 목사를 또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잖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라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살라고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 살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매달려서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성령이 저를 장악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의지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됐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언제 달라집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가운데 끼어서 이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 붙들린 이때부터 이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그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위해 순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흔들려서 배반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나는 감히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 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잖아요. 베드로를 뺀 10제자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배반하고 지옥 간 자니까 그는 빼놓고. 여러분 제발 예수님 팔아먹지 마세요.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 팔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믿음 주님은 아셔요. 중심을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좋아야 돼요. 사람이 볼 때 좋은 거 소용없어. 사람이 볼 때가 아니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 받으십시오. 11사도처럼 성령께 붙들리십시오.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 가지고 이제 정말 금년에 내 믿음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걸 뒷받침해 주시는 건 성령 세례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성령과 시작하십시오. 성령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20일 새벽 기도 작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받으시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꼭 명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붙들리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작전 기도하시는 여러분 정말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나는 뭐 21일 가운데 이틀이 지났으니까 오늘까지 3일이 첫날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대체했으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 못해서 난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발 기도 말고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보셔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2016년 끝에 가서 보면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걱정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지금 시작하지 않잖아. 몇 분 빼고는. 여러분 몇 분 빼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 거의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저 원수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묶고 있던 결박들을 다 끊어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 몸부림치는 기도 가지고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이 성령 받기를 아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 붙들리시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건 다 해결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제발 여러분 혼자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요. 여러분 도우시려고 저분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다 제쳐놔버려, 무시해버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성령이 붙들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려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몸부림치는 그분인데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그 목소리를 지금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무시해버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이것 때문에 많은 실패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 없이 저 혼자 하려고 했을 때 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안 되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생애가 다 성령께 붙들려 사신 생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30살까지는 그분이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느라고 가만히 지내시는 바람에 절대 그분의 그분의 역사가 안 일어났죠. 그런데 나이 30이 돼서 이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뒤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시험 받으러 가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하셨다고 그랬어요.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다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말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니 그 핏방울같이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주님 혼자 못 지시겠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역사의 배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권능을 더 구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하던 거 버리리라.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토스 도우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이제는 내가 제쳐놓지 않으리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성령이 무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노예라고 말하잖아요. 둘로스 종, 노예, 하인.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왕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부리시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내가 왕 노릇하고 앉아있다니까. 우리 성령님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있게 여러분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정말 2016년 그분과 동행하신다면 2016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왕으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2016년 되십시다.